오늘은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합쳐져서 이제는 하나의 나라가 된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한 이후에 그가 하는 첫 번째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자신이 거하는 백향목으로 잘 지어진 다윗성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나 하게 됩니다. 자신은 이처럼 번드르르한 성에서 살면서 이제 왕으로서의 삶을 이제 살면 되는데,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법궤는 여전히 마땅히 거할 곳 없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게 된 것을 이제 불현듯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윗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늘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자신의 이러한 왕으로서의 결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보게 되지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신앙적인 어떤 궁금함이나 아니면 삶의 어떠한 결정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또는 목회자를 찾아가서 의견을 묻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그 좋은 일이긴 한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실 만한 일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단 선지자가 매우 좋게 여기지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마음속에 떠올랐던 그 생각,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여겼던 그것과 또 나단 선지자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절차까지 거치니 이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확실히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그 일에 착수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다윗과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간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광야의 생활을 지나서 그리고 사울의 시대와 또 지금 다윗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마련해 달라고 해준 적이 있었느냐라고 나단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설할 수 없다고, 건축할 수 없다고 그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에게 하게 되지요. 그리고 물론 그 이후에 그러면 그 성전을 누가 짓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는 그 말씀과 함께 다윗 이후에 다윗에게서부터 비롯된 그의 아들들 중에 한 후손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와 함께 또 다윗 왕권에 대한 그 축복,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질 거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두고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도 좋게 생각했고 나단 선지자도 정말 좋은 일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을 위한 성전의 건축을 거절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너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선한 뜻으로 계획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 일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거절을 받을 때가 우리 모두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중에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간절히 원했고 이루어지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께서 꼭 성취해 주시기를, 나쁜 의도가 없는 선한 의도로 간구했던 것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던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성경 속 여러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120년을 살았다 하면 그 인생 속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을 터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선인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거절했던 것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그분의 거절이 아주 일반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거절이 또 그러한 한 거절이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그렇게 가기를 간절히 원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바울에게 거절을 하시는 것이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후손을 약속해 주시지만 아브라함이 그냥 이스마엘로 당신의 후손을 삼으시면 안 되겠냐고 말씀을 올리자 하나님께서 그것도 또한 거절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거절의 사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입니다.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어디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에게 어떤 악한 것이 단 하나라도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분의 평생을 사셨던 그분의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절을 받는 사건들이 가장 중요할 때에 예수님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거절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간구 역시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 다가오는 거절 역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신앙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사건들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건에 비추어서 마치 거울을 통해서 나의 얼굴을 살펴보듯이 나의 인생을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인생을 살펴보고 그거에 적용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도 거절이 있었다면,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거절이 있었다면, 또한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거절이 있었다면, 또 믿음의 아비인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거절이 있었다면, 한낱 한 명의 성도에 지나지 않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절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거절이 있다고 하여서 당황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속상할 수도 있고 너무 괴로울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사건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거절의 사건들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왜 거절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그 거절하심이, 하나님의 거절하심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그때 그것이 가장 내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나를 향한 더 깊고 넓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그것을 거절하시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도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당신의 바램과 당신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결국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모든 수모와 모진 고초를 겪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 길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거절하심이 거기에서 끝나버린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향한 그분의 거절에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거절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고 십자가 이후에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분의 하늘로의 승천과 우리를 향한 구원 사건의 성취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마무리 지으시지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과 같은 그 시간들을 훌쩍 지나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취사 선택하는 것으로 나의 인생이 더 잘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더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더 좋은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가 없어요.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성도의 지혜이죠. 이 믿음과 이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막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거절될 때 그 얼마나 마음 많은 또 얼마나 큰 마음의 절망과 슬픔이 있을까요? 그런데 삶을 더 살다 보면 더 깊게 살다 보면 결국은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듯이 우리의 인생에 지금의 이 사건과 이 하나님의 거절이 왜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 내가 그토록 원했던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 위한 그분의 거절이었음을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나오리라. 제가 방금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렸는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찬양과 또 말씀은 개역 한글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분, 그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그의 수많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 가운데 나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이 시간을 다 지나 모든 시간이 다 지나 내가 단련된 이후에 내가 거룩하게 성화된 이후에 마침내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욥이 고백을 하지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에 쥐어지는 그 무엇이 정금 같은 그 무엇이 내가 잡아서 나의 인생이 정금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시간 속에서 거절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 이끌기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만드시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욥 앞에 펼쳐놓으신 그 길을 자신들이 다 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난이 있으니 하나님이 거절이 있으니 너는 분명 죄를 지은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마치 하나님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준비하신 모든 길을 마치 가본 것처럼, 갔다 와본 것처럼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될 수 없고 설명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지혜와 지식 안에서 이 하나님의 거절 사건을 설명하려고 들지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거절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기도하며 그 시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욥은 이사야 45장의 이 말씀이 자신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삶에 관심 없이 저 멀리 계시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숨어 계시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우리도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셔서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하나님이 거절하셔서 내 인생은 이제 실패되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절이 결국 나를 더 좋은 인생으로, 나를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으시려고 하시는 숨어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 속에서 여러 사건과 사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이 삶에 대한 이해와 또 지혜의 그릇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해석되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든 해석이 되어지면 우리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을 텐데, 불안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삶의 모든 사건들을 해석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안정을 쫓고 평안을 쫓지만 내 스스로 그 어떤 평안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안정감을 무너뜨리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벌어지면 우리는 그것 가운데 놀랄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깊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목회자로 저의 인생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목회자가 되어서도 가장 어려운 것들은 하나님의 거절의 사건들을 경험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될 때예요. 간절히 간구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의 거절을 당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들을 만나는 그런 성도들을 신방하거나 그들과 이야기 나눌 때 참으로 마음이 어렵습니다. 다 담아낼 수 없는 현실의 사건 앞에서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담아낼 수 없는 그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결국 그 모든 현실과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결국 정금같이 빚어지게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욥과 또 세 친구는 자신들의 이해와 또 신앙의 한계 너머에서 벌어지는 일들 앞에서 당황하고 놀라고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든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려고 달려들었죠. 그러다가 엉뚱한 곳으로 그들의 이해와 또 신앙이 흘러가는 것을 모두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렵고 겁나고 또 힘들고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거절을 만나는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놓치지 않으려고 늘 언제나 마음을 하나님께 더욱더 기울이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말 그대로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약속을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절을 지나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 다 들어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요.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버럭 성을 낼 때도 있지요. 고개를 저어서 이것은 아니라고 또 말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더 좋은 것임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더 큰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바라봐야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나의 손안에만 있을 땐 그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술에 지나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손으로 담아낼 수 없는 사건들을 만날 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에 그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사실은 어떤 지식을 통해서 어떤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어떤 알미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신비로우신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내키지 않을 때가 있죠.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 그럴 때가 바로 내키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거절의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의견을 어떻게든 말해서 관철되어지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의견의 관철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토해놓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처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저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그 시간들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간절함으로 성전을 세울 재료들을 준비하는 것이죠. 다윗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은 자신의 바람이 거절되지만 거기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성전을 세울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솔로몬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절 앞에 서운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을 마치 넓은 운동장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고 자신의 포지션을 찾아가는 운동선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억지 부리지 않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시간, 자신의 계획을 이루려고 자신의 시간을 완성하려고 앞당기려고 하는 어깃장을 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원하는 우리 각자의 계획에 따른 때가 있을 수 있고 원하는 어떤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일들이 있을 수 분명 있겠죠. 그 일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때를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향한 가장 좋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 길을, 그 때를, 하나님의 그 때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수납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 뜻에
그 순종의 마음을 갖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이 거절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사무엘 상에 나오는 그의 도망자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전을 세우겠다는 그 바람을 거절하실 때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살았던 그 삶 속에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성전을 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아까 욥의 고백처럼 성전보다 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성전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드려지는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지는 그 성전, 그것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 싶었던, 세우고 싶었던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거절 앞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골고다 온다까지 내려가는 거였어요. 근데 제자들의 관심은 변화산에 머무는 거였죠. 이처럼 우리들의 시선이 그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찾고 또 바라는 시선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에서 드려야 하는 그 기도는 예수님께서 드렸던 그 기도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드려야 하는 그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거절 앞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이지요. 생각을 해보면 왕이라면 성전쯤은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왕의 직분에 걸맞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전의 왕인 사울과 또 다른 왕들과 다른 존재임을 보일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추구할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은 선택이고 그저 옵션에 지나지 않죠.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말아라 너가 아니라 너 이후에 너의 그 왕위에 나오는 후손이 짓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옵션이기 때문이에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주시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 마음이 고정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사역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사람들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 바로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성전을 짓는 것으로, 대단한 어떤 사역을 하는 것으로, 저로 치면 교회를 개척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이 그토록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거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는 성전 건축이거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거나 대단한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가치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치를 어느 순간에 가장 크게 배우게 될까요?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에 거절의 표시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앞에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셨듯이 거절을 하시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마다 그 하나님의 거절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의 초청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사역이나 어떤 일이나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새롭게 하면서 그런 인생의 모든 거절의 때를 잘 지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믿은 지가 이제는 좀 시간이 지났고 그 가운데 기도로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려움 앞에 서고 당신의 거절 앞에 서니 마음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상황과 삶의 사건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때로는 답답하고 억울하고 때론 당신이 야속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거절 앞에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절의 때 그 모든 순간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모든 시간과 장소 가운데 나를 향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두 손 모아 머리 숙여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나의 유한함을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인생을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이들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